예배는 기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빛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 행함이 없다는 것이. 입으로만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미워한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밉게 여기는 생각 그리고 행동,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우리 잘하죠? 여러분 조금만 싫으면 말투부터 달라지잖아요. 딱딱거리잖아요. 때로는 무시하고. 안 그래요? 제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것을 미워한다는 말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미워한다는 말의 뜻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덜 사랑하는 것, 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풀어서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덜 사랑하는 혹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어떤 사람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혹은 동역자에겐 어떤 나쁜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덜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뻐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지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변명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눈이 먼 사람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희와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지금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었으나.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의 원문의 뜻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뜨린다는 게 뭐예요?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들 보셨잖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저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왜 말은 저렇게 할까? 왜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걸까? 교회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또 귀에 서서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덕이 되지 않는 저게 무슨 믿는 사람이야. 꺼리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을 넘어뜨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정도면 그 사람이 그 믿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 행위를 굉장히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새 번역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꺼리낌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무조건 안 된대. 뭐 말을 꺼내면 안 된대. 다 100명이 찬성해도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욕하고 뭐 목사님이 자기는 아니겠지만 물론 행동도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적적인 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이웃이 넘어지고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진다고 한번 옆에 보세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 받칩니다. 근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 열심히 해서 강도사까지 했다면서도 교회 안 나가시는 분 보고 교회 신망해서 장로도 없고 안수 집사도 없고 참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우연히 만나 저희가 자기도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똑같아. 예수님 말아보지 믿음 때문에 사람 보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주님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책임을 날마다 돌아보고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특별한 오늘 꼭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네가 목사라면, 네가 장로라면, 권사라면, 네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돼. 무엇을? 내가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는 어둠의 사람이라, 빛이 없는 사람이라, 너는 눈먼 사람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렇게 결단해야지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어 주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거 아니면 말씀 통독하고 묵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요? 말씀 많이 읽은 거 자랑하시려고, 성경 많이 하는 거 자랑하시려고. 제 신학교 마지막에 어느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절 너희들이 참 많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나가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꼭 700구절 정도는 외워라 라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내가 존경받으려고 목회자 되는 거야. 그 말씀 많이 조금 외운다고, 그렇죠?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랑하지 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말씀을 외워야죠. 내 계명을 지켜야죠. 왜?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형제 자매에게 욕하지 않았어. 저분이 혼자 밥을 먹든 말든, 저분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써. 내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데 쟤는 뭐라고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더 돌봐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어 변명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등불교회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장님이었구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지만 나는 아직도 장님이었구나, 더 사랑하지, 더 사랑해야지, 더 아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해줘야지.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위치에서 오늘 가슴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새겨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지금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등불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작지만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누가 아닙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